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이 생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진실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통과한 문이 몇 개나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을 것입니다. 또 아침 식사 후에 이를 닦고 세수하기 위해 세면실 문을 들어갔다 나왔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 거실 문을 나왔을 것이고 또 자동차를 타기 위해 차문을 열고 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 성전 입구의 문을 통과하고 예배실 문을 열고 닫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최소한 7번 이상의 문을 드나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공간의 경계나 출입하는 곳을 설치한 이 건축 구조물인 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은 쉼, 안식, 안전, 그리고 보호의 입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새로운 출발 혹은 시작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의 의미를 드나들고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드나들어야 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쉼과 또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7개의 에고에미 그것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번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번째 선언인 우리 인생에 반드시 드나들어야 할 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물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단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6절과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앞부분에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비유는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본래 여러분 비유는 어려운 주제를 알기 쉽게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해서 풀어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는데도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므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차원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의 세계, 자기의 어떤 사고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마땅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양의 우리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그 위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5절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7절과 10절의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에 대해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공동의 양 우리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공동의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마을 안에 있는 공동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양을 기르는데 몇 마리 혹은 몇십 마리의 양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는 자기 소유의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애완동물처럼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과 그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목자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밤중이 되면 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양 우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몇 마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양 우리에 자기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양 문지기가 되어 양들을 지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으러 우리에 갔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각자의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양은 자기 목자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모인 자기 양을 데리고 목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의 비유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양의 공동 우리가 있냐면 산이나 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마을에서 떨어진 먼 산이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밤에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야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이나 들에 만들어 놓은 그 양의 우리는 울타리와 입구는 있어도 이 대군 울타리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쌓아놓지만은 입구는 있어도 문은 없어요. 문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양들을 우리로 불러들인 후에 목자가 그 입구에 다시 말하면 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곳에 앉아 쉬면서 또 누워 있으면서 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자가 곧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바로 이 들이나 산에 있는 공동 양의 우리를 상징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있는 안정적인 그런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산과 들에 있는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한번 10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80년, 90년 지나면 다 소진해서 없어지고 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고 불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겠을까? 제가 오늘 칼럼을 읽었는데요. 가장 인간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진리를 간결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예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 죽음의 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권력과 명예를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어디를 가게 돼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짧은 100년 동안 내가 성공해서 정말 잘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황불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덕을 많이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참말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과 동시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 되신다.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문인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너가 만든 방주는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성막도 뭐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드린 양의 우리도 여러분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운주의 사상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종교를 믿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유달리 타 종교를 배척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주장하니 독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런 면을 싫어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타 종교의 그 교훈, 그 사상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도 내 이웃으로 마땅히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만은 희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에게나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고 다닌다면, 그리고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존중해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하고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와서 그 보석을 보고는 이거 가짜야 가짜.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그거 가짜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버리실 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이것은 진짜야. 계속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해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왜? 진짜 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이유로도 양보될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진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죄와 사명에서 건져내기 위해 구원해 되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렇게 세우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이 바른 진리라면 여러분, 꼭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것 때문에 명을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굽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독선적인 것도 아니고 배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른 진리를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간 분이 있는가? 예수 위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며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들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를 따라 양의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양의 문 안에 거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통해 나오는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얻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노력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적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심한 기근이었기에 어디서 곡식을 구할 수 없어 농사 경험이 별로 없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짓게 됩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요, 기근 중에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팠는데요, 물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하며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봤더니 뭐가 나와요? 그것에서 또 물이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땅의 문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 무엇인가 땀 흘려 수고할 때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할 때에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더라도 풍성히 먹고, 누리더라도 풍성히 누리고, 맛보더라도 정말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예배의 감격이 풍성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리고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며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땜질하듯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보호의 문이요,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턱만 밟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통과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비그덕거리고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따라들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꼴을 얻기만 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짐합시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통과하기로 그렇게 우리 다짐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정말 풍성한 그 삶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 외에는 곧 얻을 길이 없다. 나는 너에게 구원자가 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구원자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